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제가 사역의 길로 들어설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그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하게 하실 때 억지로 하게 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간증을 준비하면서 제가 부름을 받고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내 인생 여정을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는가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실 때는 먼저 그 일을 하고 싶은 소원함이 우리 안에 생기게 하시고 그 후에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했던 때는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청주 CCC에서 진행하는 원단 금식 수련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때 찬양의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찬양팀이 찬양을 할 때 저도 모르게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 일을 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도 마음속에 간절한 이 동기부여가 일어나서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때 그 후로 이 기도 제목은 절대로 빠뜨리지 않는 기도가 되었고요. 또 기도 제목에 항상 제 1순위에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중학교 1학년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 해에 이제 중고등부에서 수련회,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기도원 같은 곳으로 갔던 기억이 납니다. 수련회 첫날 밤에 그 기도원에서 하는 집회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서 모든 형제자매들이 함께 기도할 때였습니다. 그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주님은 이제까지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로 인해 슬펐고 또 몹시 후회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내 모든 죄가 용서되었고 이제 구원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크게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감사해서 한없이 눈물을 흘렸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사실 당시 제 마음은 늘 불안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어머님은 정말 자주 다투셨습니다. 늘 다투셨다는 표현이 정확할 정도로 그렇게 자주 다투셨습니다. 두 분이 이제 사이가 좋을 때가 가끔 있었는데 그때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이 좋은 게 금방 깨질 텐데 언제 깨질까? 이것이 이제 저희 자식들의 마음이었었습니다. 이제 소소한 말다툼으로 시작된 싸움은 결국에는 밥상이 날아가고 결국은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행하고서야 끝이 날 때가 많았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거나 아니면 외출했다가 친구 집에 갔다가 돌아왔을 때 집에 아버지 신발이 보이면 그렇게 불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저에게는 교회는 피난처요, 안식처였습니다. 그때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 힘든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까 생각만 해도 아찔해집니다. 점점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이 즐거웠고 또 행복했습니다. 나를 인정해 주는 교회가 좋았습니다.
늦은 밤 자율학습을 하고 돌아올 때도 교회에 들러 기도를 하고 집에 올 때가 많았습니다. 토요 학생 예배 전에 그 교회를 청소하는 일도 나중에 제가 도맡아서 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목사님께서는, 그 시골교회 고향교회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형기는 나중에 꼭 신학교 가야 한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또 늘 불안하고 우울하던 삶에 기쁨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고등학교 때 가끔 사회를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시골교회이기 때문에 찬양보다는 찬송가, 복음성가, 이거보다는 찬송가, 그 당시 있었던 찬송가를 많이 불렀었는데요. 두세 곡 정도를 부를 때 그때도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주셨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를 따라 하이 CCC, 그러니까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CCC 모임에 처음 갔을 때의 일입니다.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서는데 찬양 소리가 얼마나 아름답던지 정말 숨이 멎을 정도였었습니다. 시골교회에서는 찬송가만 불렀지만 저에게 이 새로운 찬양은 은혜 그 자체였었습니다. 그해 겨울에 CCC, 아까 말씀드렸던 CCC 원단 금식 수련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서 난생 처음 그룹 사운드 찬양팀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큰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때 주님, 저도 이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후 대학에 진학해서 CCC 모임에 계속해서 참석하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이 찬양 사역을 해달라는 기도는 제 기도 제목 1순위였었습니다. 4학년 여름에 그 박종술 목사님이 그때 간사님이셨는데요. 저를 찾는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월요일 새벽에 박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는 크로스라이프라는 찬양팀이 청주에 있었습니다. 그 찬양팀을 박 목사님이 이끌고 계셨습니다. 저희가 졸업반이 되면 장래 그 진로를 위해서 서로 기도 제목을 많이 나누게 됩니다. 그때마다 저는 찬양 사역에 대한 그런 진로를 놓고 기도를 부탁을 했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형제가 아마 그때 멤버가 부족했었는데 가서 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나고 오디션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찬양을 부르라고 하더라고요. 찬양이 끝났는데 드럼이 없다고 드럼을 하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근데 왜 오디션 때 찬양을 시키셨는지 잘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예, 그때 처음으로 드럼이라는 악기를 알게 됐습니다.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역을 시작한 것은 이제 제가 그 당시 사범대를 다녔기 때문에 그 당시 사범대생들은 졸업을 하고 군대를 갔습니다. 졸업한 후에 군복무를 마치고 다시 이 사역에 합류하면서 실제적으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늘 멀찍이서만 바라보기만 하면서 부러워했었는데 그렇게 원하던 찬양팀에 들어가야 사역을 하게 되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꿈을 주셨고 기도하게 하셨고 결국에는 저로 하여금 그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꿈을 주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시는 신실한 분이시라는 것을 제 삶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너희 안에 생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더욱 확신하게 해주었습니다. 1998년도에 결혼을 하고 아내가 저희 팀에 합류하면서 함께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사역하는 동안은 드럼을 정식으로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도 늘 부족함을 느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대화 도중에 어떤 형제가 LA에 단기간에 드럼을 마스터할 수 있는 학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8년간을 매일 빼놓지 않고 유학을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 결혼하고 제 아내는
미국을 갈 수 있을까 늘 저한테 불가능하다는 투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2003년 미국으로 유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린 대로 유학 준비 과정에서 또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럼을 공부하는 3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 학비와 생활비 전부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학비를 위해서 아르바이트도 하지 않았고요. 제 아내도 일을 안 했지만 공부를 다 마쳤을 때는 정말 빚 하나 남지 않고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3년이 지나고 한국으로 들어갈 시점이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하던 자리에는 이미 다른 사역자가 와 있었습니다. CCC 인사부에 그때는 간사 신분이었기 때문에 전화를 걸어 이러이러하니 더 남아서 공부를 할 수 있게 배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정해진 기간이 다 되었으니 돌아오든지 아니면 사표를 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고향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저는 늘 신앙 공부를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3년이 지났을 그 당시 지금이 아니면 신학 공부를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곳 미국에서 길을 열어주시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여기 남겠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아주 분명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 동부 지역의 한 교회에 저희 가정이 출석을 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찬양팀에서 드럼으로, 아내는 싱어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오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새롭게 오시면서 찬양팀을 맡아서 함께 사역하지 않겠냐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또 교회와 담임 목사님의 배려로 신학 공부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찬양팀 드러머로 3년, 전도사로 6년, 총 9년 동안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12년 7월 교회를 사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2년 8월 첫 번째 주일이 저희 가정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린 날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안고 예배 드릴 곳을 찾던 저희 가정은 그 당시 이제 박 목사님이 여기서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와라 해서 아름다운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가장으로 가정을 돌봐야 했길래 직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희 부부는 아름다운 교회 찬양팀이 자리가 빌 때마다 그곳을 섬겼습니다. 저는 드럼 연주자로, 아내는 싱어로. 하나님은 저희가 이곳에 왔을 때 말씀을 통해서 저희 부부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몇 주 동안 예배 때마다 눈물 없이 예배를 드린 적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저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저희 부부에게 정말 아둘람 동굴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2013년 9월에는 우리 고 목사님과 교회 배려로 목사 안수까지 받고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만 7년 동안 성도님들로부터 참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많은 실수를 하기도 했지만 목사님께서도 또 성도님들도 항상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납해 주셨습니다. 목교에 관한 모든 것들을 아름다운 교회에서 그 목사님을 통해 배웠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그동안 여기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목사님께서 반복적으로 해주셨던 말씀 중에 특별히 저에게 은혜가 되었던 것은 이런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인간은 지적을 당해서 변화되지 않는다. 사랑을 통해서만 변화된다. 늘 칭찬보다는 지적을 당하는 환경에서 자라는 저에게 이 말은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께서도 실수를 보시고도 때로는 눈 감아주시고 때로는 그냥 넘어가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아름다운 교회에서 많은 격려를 받고 제 마음이 훨씬 더 단단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작년 말부터 하나님께서 진로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을 제 마음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두 가지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2020년에는 개척의 길을 열어주시든지 아니면 담임 목회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런데 담임 목회지를 위해서 한 가지 조건을 걸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곳저곳 찾아가서 서류를 보내기보다는 청빙 요청이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정말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3월 초에 고 목사님께서 화요일 날 교역자 회의 때 하와이의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 요청이 들어왔는데 저를 지목하시면서 금요일까지 기도해 보시고 기도해 보고 결정해서 알려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왜 하필 내가 가야 하지? 그것도 하와이를. 둘째는 이제 10학년인데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아내가 커피 브레이크를 준비하기 위해서 교회에 왔습니다. 여보, 하와이에 담임 목사 청빙 자리가 나왔는데 목사님께서 나보고 기도해 보래. 그러면서 제가 한마디 던졌던 거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저는 다음 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결정을 했습니다. 새벽에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드리는데 그동안 진로를 위해 기도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사역자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째 아이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종하면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심란했던 마음은 기대로 바뀌었습니다. 주님께서 앞으로 나의 걸음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기도해야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조 목사님께서 언젠가 그 사역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다고 했더니 그때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 사정을 잘 아시니까 둘째 때문에 멀리 가게는 안 하시겠죠. 그랬더니 조 목사님이 뼈 있는 말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그거 못 내려놓으면 길 안 열릴지도 몰라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기도할 때 그때 해주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서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원래는 형하고 여기 떨어져 있기로 했다가 그동안 자기도 고민하며 또 기도를 했었는데
부모님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라고 여기고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서류를 보내고 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이면, 그리고 나의 섬김이 필요한 곳이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 주님이 맡겨주신 영혼들을 돌보면서 그들과 함께 주님을 맞이하는 것도 참 행복한 일이겠다, 이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주의 일을 할 마음을 주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 되셔서 우리보다 앞서 행하십니다. 오늘도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죄 많고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 택하여 주시고 또 주의 일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그것까지도 인도하시고 또 주의 능력으로 채우실 주님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주께서 맡기신 일들을 기쁘게 감당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의 손길 안에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